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들과 친구들 향해서 샬롬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준비. 누구야 손 안 든 사람? 준비. 시작. 여러분 밖에 벚꽃나무가 진짜 예쁘게 피었죠, 그쵸?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4월 첫째 주에 왔었는데 그때도 벚꽃이 진짜 예쁘게 벚꽃 바람이 휘날리고 있었어요. 자, 그렇게 우리 친구들 만나러 왔는데 이 따뜻한 봄날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전하실 제목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의 비밀. 여러분 비밀 좋아하죠? 비밀, 그 비밀이 뭔지 한번 알아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셨는데 유독 아픈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받았던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한다는 이야기가 빌립보에 있는 가이사랴라는 동네까지 소문이 났어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이 동네에 계셨을 때 이야기예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예수님 보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러던데요? 또 다른 제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보고요 엘리야래요. 그 엘리야 선지자요.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다른 제자는 예수님을요 세례 요한이라고 부른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제자들이 너도 나도 손들고 예수님은 선지자래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제자들이 한 대답은요 예수님께서 원하신 대답은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 못할 존재라고 하면서 나보다 예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를 낮췄어요. 또 한 명인 엘리야는 선지자들 중에서 정말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갈멜이라는 산에서요 150대 1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150대 1로 싸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또 물으셨어요. 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자,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했던 그 주는 어떤 걸 뜻하냐면요 나의 인생의 주인, 나의 영혼의 주인,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었어요. 자,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이 성경책에요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게 먹고 살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고요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주셨는데 그때 주변에 있는 힘이 센 나라들을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 말씀에다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온다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나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고 배고프고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여기저기 여기 동네 저기 동네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사람을 고친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메시아 구원자가 생겼구나 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은요 틀린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었어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잘못된 메시아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도 똑같았어요. 물론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당시에 베드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요, 베드로의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베드로야, 근데 너가 말한 거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라고 이야기했어요. 베드로가 정확한 고백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왜 그걸 숨기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오해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1000년 동안 그렇게 다른 나라들한테 포로가 돼가지고 힘들게 살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대 우리나라가 겪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려 1년, 2년, 100년도 아니고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이나 힘들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계획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강력한 힘과 권력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오셨죠. 예수님은요, 이때 메시아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했죠. 하지만 제자들은요, 어떠한 방식으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실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실지는 잘 몰랐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아멘. 메시아이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요, 그 사명을 감당하실 그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처럼 힘세고 머리 너무 좋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너무나 잘 따르는 그런 멋진 왕을 기대했지만 사실 예수님은요, 이 당시에 십자가의 벌을 받으신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 십자가의 벌을 받는 건 엄청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는 거였거든요. 이 십자가의 벌을 받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벌을 받는다고 쳐. 그런데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사람 십자가 벌 받는 사람이래. 수치스러워. 부끄러워. 망신이다, 망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벌을 받는, 십자가의 벌을 받는 그런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런 계획을 하셨을까? 자, 이 이야기를 듣고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붙들고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예수님.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벌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베드로는 항변을 했어요. 항변. 여기 말씀의 항변이라는 건 예수님을 꾸짖고 비난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베드로가 예수님께 꾸짖고 비난했을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는 그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너무 달랐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멋진 왕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모든 힘든 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왕으로서 오셨으니까 나는 그의 제자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의 오른팔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나도 좀 뭔가 권력을 좀 가진 좀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베드로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면 나 부자 못 되는데, 나 권력 못 가지는데, 안 되는데.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께 안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돼요 라고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죄에 빠진 사람들을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받게 하려고 메시아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였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만, 사람의 마음으로만 생각을 했고 자신의 욕심을 먼저 내세웠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계획과 욕심을 앞세우던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으로 알려주셨어요. 그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비밀이에요. 예수님은요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그 비밀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첫 번째,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를 부인하라. 첫 번째 비밀은 자기를 부인하라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예수님만을 위해 살도록 자기의 욕심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열심히 공부했는데 오늘 학교에 안 온 친구가 있네? 그럼 이 친구한테 내가 오늘 공부한 거 안 알려주면 나중에 시험 칠 때 이 친구가 틀리니까 그러면 내가 저 친구보다 더 잘하는 거겠지? 한다든지. 그 친구가 좀 아파. 도와줄 수 있는데 안 도와주고 내가 지각할 것 같아서 먼저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자기 욕심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선생님이 대학교에 처음 와보니까요 좀 어렵게 수업하는 선생님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선생님의 수업을 잘 들어야 시험을 칠 때 하나라도 더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전선생님 무슨 일이 많겠냐면 그 철학이라는 과목을 듣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화장실을 가면은 이걸 못 듣잖아요. 잠깐 한 3분 정도 이 수업을 못 듣잖아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다가 그냥 화장실 갔거든요. 이런 것처럼 뭔가 내가 좀 더 잘하고 싶은데 욕심을 좀 더 내고 싶고. 여러분, 이 마음이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아무 부질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공부 잘하는 게 뭐 3분 정도 참아서 공부 더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전사님은 막 더 잘하고 싶었던 거예요. 막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까운 것 같고. 아무튼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지라는 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 그러니까 고난받을 각오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소중한 생명까지 맡겨드려야 그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전수님은 요즘 예수님처럼 따라서 살아가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친구가 몇 명이 한 대여섯 명 정도 수업에 안 들어왔어요. 자, 이 친구들이 수업에 안 들어왔어. 그러면은 필기를 못하고 공부를 못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친구들이 정보가 없으니까 나는 정보가 있고 그 친구도 정보가 있으니까 내가 시험을 치면 그 친구들보다 내가 성적을 더 잘 받을 수 있고 한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기로 마음먹었는데 그 친구들한테요 전사님이 열심히 필기하고 공부한 걸 친구들한테 줬어요. 얘들아, 너네 이거 수업한 건데 너네 못 왔으니까 이거 공유해줄게. 너네도 열심히 공부해.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사님이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어떤 한 친구가 배고파하고 막 먹기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나눠 먹고 이런 거. 예수님처럼 따라선다는 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기도 하고 그래요. 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의 모습은요, 나의 욕심과 나의 꿈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전도사님처럼 또는 베드로의 욕심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했던 적은 없나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으려고 했던 적은 없나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오늘은 좀 자고 싶고 오늘 좀 쉬고 싶고 한데 이러면서 교회 그리고 예배를 미룬 적은 없나요? 그랬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고 나의 욕심을 포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삶도 매일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라서 죄송해요.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숨 쉬어도 돼요. 제가 오늘도 열심히 못 살았어요. 예수님처럼 따라서 살아가겠다고 말만 했고 잘 안 됐어요. 에휴 죄송해요.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 저 예수님처럼 진짜 발톱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닮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저 스스로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실천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힘차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앞에 있는 글자 따라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고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고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